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음과 몸에 병이 있었는데 마음과 몸의 병을 동시에 고친 사람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불치의 병인 나병의 한센시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나아만의 가정에 노예로 붙잡혀 온 노예 소녀와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진귀한 대화 속에 나아만의 병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에게 전해지고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확진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이 이야기의 함축적인 기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한 가정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소개합니다. 나만이란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오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노예들과 전리품을 빼앗아 왔습니다. 아람 왕을 비롯해서 아람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왕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나만의 가정에는 날마다 큰 기쁨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매일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만 장군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염되고 퍼지고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장군의 이 병도 한센시 병이에요. 나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병에 걸리자 나만의 가정과 그를 아끼는 아람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염려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전염병이니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가족들로부터 격리 조치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은 일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도 모르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모습을 오버랩 시킵니다. 이방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나만의 정신세계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만은 매일 밤 흐느껴 울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도움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그 집에 노예 소녀 한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일하면서도 이 소녀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나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비록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지만 저 병을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 나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은 그 노예 소녀의 원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아만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녀의 집을 쳐들어가서 그 소녀들을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소녀를 아람으로 끌고 와서 자기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노예 소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소녀가 어떻게 자기의 원수인 나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만을 미워하고 해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 소녀는 달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소녀였지만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예 소녀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와 믿음이 노예 생활을 해나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이 노예 소녀의 정신과 마음을 컨트롤했습니다. 비록 나만이 이 노예 소녀의 원수였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원수인 나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그를 해코자 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노예 소녀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내가 받는 만큼 돌려주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이 노예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나만의 부인에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주인 나만 장군이 나방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전했습니다. 이 노예 소녀의 진지한 마음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여주인에게 나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러 개의 마차에 수레에 금과 은과 수많은 옷들의 짐을 지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왕궁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 날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치료해 왔다는 얘기를 전하자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의 말을 오해하고 억지를 부려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줄 착각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시작부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시작부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소통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과 이스라엘 왕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사는 하인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을 이리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은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만과 같이 동행한 부하들과 하인들 모두가 아람의 장군 나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만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을 맞이하려 나오지 않고 대신 총을 보냈습니다.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만을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은
종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적어도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직접 문 밖에까지 나와서 마중을 해서 정중으로 안으로 모셔들여서 어떠한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또 말합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다. 몸을 씻어서 낫는다면 나의 나라로 돌아가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면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계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의 세계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세계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두 바퀴의 축이 오늘의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와 분열과 혼란한 생각들이 오랫동안 나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불쑥 의식의 세계로 올라와서 나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란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만을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나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생각은 교만의 세계입니다.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정신세계가 교만과 무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 그의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나갑니다. 면역력이 깨집니다. 그 무질서가 사람의 정신에 병이 들게 하고 몸에도 이상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엘리사의 생각을 부각시킵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순종과 질서의 세계입니다. 엘리사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다행히 엘리사의 생각을 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나만의 부하들이었지만 엘리사의 행동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의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주인님, 나만 장군은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고치려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당신이 나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했더라도 당신은 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옵기는 그러지 마시고 주인님의 생각을 거두시고
한 발 양보를 하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세요. 아니면 거부하고 아람에 돌아간다면 당신 집에 들이온 저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 것입니다. 나만의 행동이 부각이 됩니다. 7번을 씻으라 하면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와는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머리 화가 끝까지 나서 수레를 타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겉모습보다도 속이 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나만은 마치 마음과 정신 세계에 나병과 같은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피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라도, 그의 정신까지라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람 사람 나만이 분노하며 씩씩거리며 마차 행렬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나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의 던진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나는 질병으로 죽는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며 순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세 번째 해결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나만의 가정에 드리워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 빛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 빛이 어떠한 빛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예기치 못한 반대나 좌절을 겪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정확한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란 죄가 은밀하게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프라이드로, 자존심으로 위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거짓된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만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 한 사람으로 엘리사의 문전에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치유의 대가로 내놓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비싼 의상까지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가 받은 대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엘리사는 나아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아람을 향해 떠났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은 뭡니까? 엘리사가 나만을 영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시술한 것은 엘리사가 나만에게 그릇되게 교만하게 비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엘리사가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과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화려한 의식과 대우를 원했습니다. 그 앞에서 늘 굽신거리며 고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만은 병 낫는 것보다 인간적인 격식과 의례를 갖춘 거창한 인간적인 행사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나만이라는 사람의 의식과 불필요한 전통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의 문맥을 모아 나만 장군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또 깊게 생각을 하고 진통 끝에 아람으로 돌아가던 마차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말대로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을 하고 요단강으로 마차 행렬을 옮겼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일그러지고 나방에 얽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면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십자가 앞에 남방과 같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위장한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옳다고 펼치고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해요. 내 안에 있는 내 거짓된 다른 모습이 너무 강해서 그 은밀한 죄가 너무나 나를 강하게 작용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옳다. 복음의 처방에 오늘도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내 생각은 나만 장군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묶여있는 생각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런 인격을 허구적으로 그린 그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병 걸렸던 나만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족쇄와 같아요.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 걸림돌을 내 정신세계 속에 족쇄인 생각을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순간 회복이 됩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노래 끌려간 소녀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원수인 나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원수까지 사랑한 노예 소녀의 사랑은 한 가정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한 첫 번째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만을 먼저 용서한 노예 소녀의 덕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노예 소녀가 제가 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죄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나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제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마치 한센시 병과 같이 무섭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는 결국은 나병이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죄구실을 못하게 하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섬기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도 이 소녀처럼 원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나쁜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부패해지고 망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패하고 망가진 정신과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소녀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부패케 한, 망가지게 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마음과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가 직면한 이 지구촌에 사람들의 부패해지고 망가진 마음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자유한 몸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과 한 어린 노예 소녀 이야기를 통해 우리 현실의 문제와 해결 방법,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 죄로 인해 부패지고 망가진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만처럼 자기를 부정하며 온전히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과감히 노예 소녀처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과감히 용서함으로 오늘도 고통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